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연합 채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웃는 얼굴을 서로에게 선물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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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폭염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채플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양 캠퍼스에서 말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상아탑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기도, 학업, 사랑의 실천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생각해 보면 부족하고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영성, 예배, 순종의 삶을 깨닫는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신앙의 여정에 저희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믿음의 길에 참여하는 캠퍼스 시절이 될 것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아랍에서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학교를 위해 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는 이사장님, 총장님께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채플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의 정직한 영, 정결한 영,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영혼, 주님을 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고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보내겠다는 귀한 결심이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성,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천지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영성 말씀을 통해 저희 신앙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말씀을 경청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성가대를 비롯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려온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악기로 이번 학기에 아주 풍성하게 아름다운 반주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이올린에 김나연님, 일어나시고 안다연님, 주춤주춤 하지 마시고 옆에 여기 서세요. 얼굴을 우리가 좀 알려고. 안다연님, 김예화님 이렇게 세 분이 바이올린으로 지금 우리 아주 아름다운 반주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앉으시고 그 다음에 비올라의 장민화님, 이분이 술수를 버리면 비가 올 것 같은데 비올라를 연주해주고 계십니다.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첼로의 박하은님, 첼로의 박하은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베이스의 송용진님, 홍현수님, 이 두 분은 마차로 지금 악기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워낙 저게 크고 무거워가지고. 우리 홍현수님은 악기보다 더 작으시죠. 그러신데 우리 이렇게 아주 여러분이 이번 학기 풍성한 아름다운 현악 반주를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현악기 팀을 지휘해 주시는 우리 지난 학기에도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김현민님, 김짜르트라고 제가 부르는데 천재예요. 작곡가 우리 학생이신데 저 뒤에 있습니다. 김현민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움직여도 되고요. 이제 움직여도 됩니다. 이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박수 칠 때 악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손으로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약속을 하셨는지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오늘도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성, 캐슬을 말합니다. 캐슬, 더 다스 슈로스. 이 성이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게 사실은 끝내지 못하고 유고작으로 남았는데 토지 측량사 K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카프카는 한국인들을 좋아한 것 같아요. 이 소송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조세프 K고 이 성에서의 주인공도 K입니다. 요즘 K 컬처, K 푸드 난리인데 한국인을 굉장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카프카를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 향기를 맡으려고 체코 프라하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 성주의 부름을 받고 이 측량사가 성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배제합니다. 성에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외부인으로 취급을 하고 혐오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나 이 K는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취업이 된 거잖아요.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서 자기 전공을 가지고 뭔가를 기여하고 싶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관료들이 모호한 규칙으로 그의 진입을 거절합니다. 이 규칙 같은 게 분명할 때도 있지만 참 모호할 때도 많죠. 소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중으로 도달하고 싶었지만 성은 다시 멀어져 갔다. 여러분들이 사회라고 하는 성으로 진입하고 싶으시죠? 왜요? 나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양대학교 와서 4년 동안 훈련받은 전공을 가지고 내가 뭔가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싶고 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이 자꾸만 멀어져 가죠. 이 K의 심정이 지금 이런 겁니다. K의 갈망은 단순한 직업적 성공이 아닙니다. 성에서 인정받고 자기 전공을 인정받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환영받고 내가 사람다운 존재구나를 좀 확인하고 싶고 나의 실존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관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마을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성에 진입하지 못할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의 실력을 인정해주지도 않는구나. 아무도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이 우리가 살면서 들어가는 거죠. 카프카는 지금 그런 인간의 실존과 존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릭 에켈이라고 하는 화가가 지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이 K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이 카프카의 향기를 맡으려고. 이 카프카가 글을 쓰던 곳에 지금 카페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글을 썼던 건데 이제 여기 카페가 세워진 거죠. 하루 종일 여기서 앉아 있었어요. 카프카의 냄새를 맡으려고. 냄새는 안 났습니다만, 뭔가가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이 실존적인 고민을 너무나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처한 실존적인 고립과 부조리, 이를 우리들에게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소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너무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K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오늘 우리도 K처럼 질문하게 되죠. 나는 어디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내 삶과 사명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나는 어디에서 그러면 힘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성에 진입하지 못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 허무하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K의 질문이고 또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영성의 본질이 뭔가, 신앙의 본질이 뭔가, 신앙인은 어떤 게 정말 진짜 신앙인인가를 물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을 봤고, 지금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의 영성을 보았고, 오늘 열왕기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고, 이 엘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영성의 본질이 뭐지? 신앙의 본질이 뭐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지금 이게 왜곡된 건가? 아니면 본질에 맞는 건가? 확인하는 지금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영성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제 스승이 엘리야죠. 이 엘리야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계속해서 넌 여기 머물러 있어. 나는 베델로 갈 거야. 나는 여리고로 갈 거야. 나는 요단강으로 갈 거야.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스승이 하시는데 제자인 엘리사가 불안해요. 스승이 떠나면 나는 능력도 아주 부족한데, 내가 아직 자질도 부족한데 스승이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되는 고백이죠.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야지만 내 사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스승인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성에 진입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의 능력 엄청나잖아요. 나에게 그 2배를 주세요. 근데 자,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서에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할 때 루아흐가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옛날에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그리스어로는 푸뉴마고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서는 성령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개역 한글은 영감, 가톨릭 성서는 영, 영어 성서는 스피릿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왜 사번역 성서는 능력이라고 번역했을까? 이게 그냥 영이라 그러면 너무나 애매모호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강조하려고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갈망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권력이나 명예를 요청하며 살죠. 갈망하며 살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자연인으로서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영역은 아니에요. 자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신앙과 영성을 왜곡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성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명예와 권력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자연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영성을 내가 영성의 본질에 내가 두텁게 서려면 영성은 명예나 권력을 요청하는 자연인의 요청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요청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엘리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게 영성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자꾸 명예와 물질과 권력으로 바꿔버리니까 영성을 요청하는 신앙의 본질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만 다운되고 우리들의 영성이 자꾸 추락하게 되죠.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스승의 빈자리를 내가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스피릿 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이 이렇게 말하죠. 넌 참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구나. 왜요? 명예와 권력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갈망한다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얻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얻으세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영을 요청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건 어려운 거야. 이 말은 뭐죠?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지 않지. 네 노력으로 하는 거는 쉬운 거야.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 바이올린을 매일같이 연습하죠. 우리 한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고 다른 분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는가 봐요. 예, 예. 가끔 하시나 봐요. 가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재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예, 예. 악기 하시는 분들 매일 하잖아요. 어학 공부하시는 분들 매일 하잖아요. 그건 내가 노력을 해서 하면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여러분 다 머리가 좋은데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가 않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불로 현현하셔가지고 선생님을 회오리 바람에 실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이제 이별을 하는 장면이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떡하죠? 슬픔에 젖어가지고 겉옷을 찢어요. 슬프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졸업식 날 겉옷을 찢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찢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졸업식 날.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스승님하고 헤어지면서 지금 옷을 찢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식 날 옷을 찢어야죠. 좋다고 웃으면서 가지 마시고 좀 슬퍼하면서 가셔야죠. 좋다고 가시면 선생님도 상처받아요. 자,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을 하는데
엘리야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을 요청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립니다. 자, 여기에 능력도 역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어져서, 제자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영성의 본질입니다. 저는 34살 때 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여중생이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요,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가자마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매스컴에서만 보던 사건을 저는 제가 가르치던 아이로부터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했고 참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장례식을 저에게 요청을 했고 벽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면서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울면서 내내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고 울면서 설교하고 울면서 예문을 읽고. 장례식을 하면서 줄곧 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반에서 2등 하던 아이였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성가대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입니다. 표정이 늘 밝고 리더십도 있고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예뻐했습니다. 외모도 아주 예뻤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이 아이가 왜 삶을 포기했을까? 왜? 저의 결론은 몸과 혼과 영이 약한 겁니다. 영미가 공부는 잘했지만, 예뻤지만, 노래도 잘했지만 영미의 몸과 혼과 영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게 연약하니까 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K가 겪었던 그 심정, 이 영미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이 세례운동이었습니다. 세례의식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장면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드디어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죠. 이 능력을 받는 장면이 세례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해줘라. 그래야 아이들의 몸과 혼과 영이 튼튼해질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저에 대한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운동을 펼쳤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고 학교와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절망 대신에 소망을 꿈꾸었고 고립 대신에 공동체를 경험했고 무기력 대신에 새로운 삶의 힘을 얻으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로 변화되었습니다. 1년에 600명이 세례받았고 3년 만에 전교생 92% 아이들이 세례인이 되었습니다. 30대 때 저의 얼굴은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사갔습니다.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시지만, 머리가 좋으시지만, 여러분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러나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연약한 겁니다.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죠. 이거를 흔들리는 터전, 누구죠? 오 목사님? 갑자기 신학자? 폴 틸리는 이걸 흔들리는 터전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의 용기, 나의 존재 자체에서 용기를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이 연약함이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연약함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연약한 게 죄가 아니에요.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한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지 못하고 절망에 머무르는 게 죄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겁니다. 절망은 죄라고. 연약한 게 죄가 아니고 절망하는 게 죄인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채플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단단해져서 여러분이 존재를 흔드는 것들을 이기며 살아야죠. 그래야 내가 멋진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채플의 자리에 꾸준히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여러분 신앙으로, 영으로, 영성으로 이겨내는 멋진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학업과 관계와 미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한양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채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간 목요 연합 채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한양 가족들에게도 좀 권면해 주셔서 이 채플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요 연합 채플 시작 전과 또 끝나고 나서 우리 소모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소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계셨는데 혹시 소그룹에 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소모임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우리 각 조별 팀장님들 성함을 좀 기재해놨는데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9월 25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10주간 우리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우리 대학교에 또 교목실 리더들을 위한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신앙, 그리고 성경, 기독교 세계관 등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교 이 캠퍼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대학교에나 교목실의 리더로서 좀 섬기기 희망하는 우리 재학생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 포스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님과 또 한양대학교 정세진 교수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멋진 청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